여러분, 자식이 내 곁에 있음에도 마치 남처럼 느껴진 적 있으셨습니까? 같은 지붕 아래 살면서도 눈은 마주치지 않고 말을 걸면 대답은 짧고 말을 아끼면 무시로 돌아오는 그 태도 앞에서 몇 번이나 속으로 삼키고 돌아앉으셨습니까? 잘해주고 싶었고 좋은 길로만 이끌고 싶었는데 그 마음은 닿지 않고 오히려 상처로 돌아옵니다. 어쩌다 내 자식이 이렇게 되었을까? 밤마다 가슴을 쥐고 묻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도 인연 따라오며 업 따라 사라진다. 내 것이 아니기에 놓아야 하고 원수가 되어 돌아온 인연이기에 침묵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끝내 나아지지 않아도 내 마음 하나 고요히 지켜야 하는 길.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자식과 나 사이의 인연을 고요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식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 인연에 머물 수 있는 지혜를 부처님 말씀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숲은 이슬에 젖어 있었고 바람은 나뭇잎을 스치며 낮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아침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고 한 제자가 발끝을 낮추어 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깊이 숙인 고개와 조심스러운 걸음, 굳게 담은 입술에는 한 생의 고통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머물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쭈옵니다. 제게는 자식이 하나 있사오나 어릴 적에는 제 곁을 떠나지 않던 아이가 이제는 눈을 마주하지 않고 말해도 대꾸 없이 등을 돌리나이다. 저는 그 아이가 그러지 않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가르치고 보살폈사온데 그 아이는 제 말을 귀찮아하고 제가 곁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하옵니다. 저는 다만 바르게 살기를 바랐을 뿐이오나 그 마음마저 짐이 된 것이라면 이 인연은 무엇이었는지 그 아이 곁에 있으나 짐이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눈을 감으신 채 조용히 머물고 계셨습니다. 숲에는 바람조차 멈춘 듯 고요하였고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이 잎끝에서 망설이다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음성이 이슬처럼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그대의 몸에서 났으나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혈육은 인연 따라 맺어진 것이며 인연은 머무름이 아니라 흐름이니라. 자식도 나와 함께 있으나 나의 것이 아니며 인연이 다하면 흩어지느니라. 그대는 자비로 그 아이를 품었고 사랑으로 길을 열었으나 그 자비가 소유가 되는 순간 인연은 짐으로 바뀌게 되느니라. 제자는 숨을 깊이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바라보듯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는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랐고 그 뜻은 허물이 없으나 뜻이 깊을수록 집착이 되기 쉬우며 집착이 일면 복도 무거워지느니라. 자식이 그대의 사랑을 짐으로 여긴다 하여 그대의 자비가 헛된 것은 아니며 인연이 무너진 것도 아니니라. 다만 그 아이의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뿐이니라. 제자는 말없이 두 손을 맞잡았고 이마를 조금 더 숙이며 부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한 줄기 숲을 가르며 지나가고 부처님의 음성이 그 바람을 타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인연으로 오나 업으로도 머물 수 있느니라. 그대가 길러낸 그 아이가 그대를 힘들게 한다면 그 아이는 복으로 온 인연이 아니라 전생의 빚을 받으러 온 인연일 수도 있느니라. 그러니 지금 그대가 겪는 외면은 업의 바람이 스치는 것이며 그대가 지닌 자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느니라. 말이 닿지 않는다고 하여
마음마저 거두지 말고 손이 닿지 않는다고 하여 뜻마저 돌리지 말라. 자비는 주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며 인연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그 말씀에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고 그 눈가엔 오래된 물기 하나가 조용히 맺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은 한때 그대의 품에 있었지만 그 품을 떠나 스스로의 업을 살아가야 할 존재이니라. 그 아이가 그대를 거슬러 오거든 그대는 다만 물처럼 물러서고 그 아이가 그대를 무시하거든 그대는 다만 산처럼 머물라.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머무르라. 자식이 눈을 돌려도 하늘은 그대를 바라보며 자식이 문을 닫아도 복은 그대 곁을 떠나지 않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숨결 속에 한 생의 바람이 가라앉는 듯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곁에 있으나 그대를 무겁게 여긴다 하여 그대가 스스로를 버릴 이유는 없느니라. 인연은 흘러가도 덕은 남고 업은 무겁게 내려와도 복은 그늘을 지우지 않느니라. 그러니 다만 오늘도 고요히 머무르라. 그날 아침은 안개가 늦게까지 숲을 물들였고 잎사귀마다 남은 이슬이 햇살에 닿기도 전에 바람결에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날과 같이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고요히 앉아 계셨고 전날과 같은 자리에 머물던 제자가 다시 발끝을 낮추어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전날보다 더 조용했고 고개는 더 깊이 숙여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머물다 제자는 이내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끄러운 마음으로 다시 여쭙나이다. 어제 말씀대로 자식이 제 것이 아님을 마음에 새기고자 하였으나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갔나이다. 제가 사랑한 이 자식은 평생 함께할 인연입니까? 아니면 그저 잠시 스쳐갈 인연이었사옵니까? 그 아이의 눈빛은 저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보고 말은 물 위에 비친 그림자처럼 금세 사라지나이다. 저는 이 아이와 오래도록 마음을 나누며 함께 가고 싶었으나 이토록 외면을 당하니 저는 이 인연이 얼마나 남은 것인지 어리석게도 그 끝을 자꾸 헤아리게 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그 말에 곧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눈을 감은 채 바람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며 속삭이듯 흐르고 있었고 그 바람에 실려 부처님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모든 인연은 시절을 따라오고 시절을 따라가느니라. 머무는 듯 보이는 인연도 어느 날은 떠나고 스쳐간 듯한 인연이 한 생을 머물기도 하느니라. 인연은 물처럼 머물지 않고 업은 바람처럼 때를 타느니라. 자식이라 하여도 전생의 업이 깊은 자는 오래 머물며 그대의 삶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인연이 옅은 자는 사랑하였으나 기억조차 남기지 않고 떠나가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침묵을 헤아리신 부처님께서는 이내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덕이 자라는 자식은 도반의 인연이요. 그대가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리는 자식은 업의 인연이니라. 어리석은 이는 자식의 말과 행동만을 보고 인연을 가늠하지만 지혜 있는 이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가를 보고 그 인연의 깊이를 알아차리느니라. 마음이 흔들리는 인연은 그대를 시험하러 온 업이요. 고요함 속에 자비를 나누는 인연은 복으로 맺어진 도반이니라.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약간 떨구었고 이내 낮은 숨을 길게 토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숨결의 무게를 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그대를 스쳐가는 듯 하다면 억지로 잡지 말고 그 인연이 떠나려 하거든 그대는 문을 걸지 말라. 억지로 남기려는 인연은 복이 되지 못하고 놓아줄 줄 아는 자의 자비는 그대의 마음에 덕을 심느니라. 머무는 인연은 말이 없어도 안온하고 떠날 인연은 말이 많아도 고요하지 않으니 그대는 말보다 마음의 흐름을 살피라. 그대가 마음을 살피면 그 아이의 자리는 자연스레 드러나게 되리라. 그 말에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만히 모았습니다. 바람은 잎을 스치고 흙을 지나가며 다시 숲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고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그 바람처럼 맑고 고요하였습니다. 그대여, 인연이 깊다고 모두 복이 되는 것은 아니니라. 깊은 인연일수록 업이 클 수 있으며 오래 머무는 인연일수록 그대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 수도 있느니라. 그러니 인연의 길고 짧음을 묻지 말고 그 인연이 지금 그대의 마음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를 보라. 원망이 남는다면 업이요, 고요가 남는다면 복이니라. 자식이 머물든 떠나든 그대의 마음이 복을 품고 있다면 그 인연은 헛되지 않으리라. 오늘의 인연이 짧아도 덕이 머물면 세세생생 다시 만나게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다만 인연의 끝을 묻지 말고 지금 그대가 어떻게 머물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것이 곧 도이며 그것이 곧 복이니라. 그날 숲은 유난히 고요하였고 새들의 울음도 멈춘 듯한 아침이었습니다. 이슬은 더디게 마르며 바람을 품은 흙 위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고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서 아무 말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은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머물다 이내 고개를 조심스레 들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오나 저는 그 아이를 사랑하려 하였사오나 점점 마음이 흐려지나이다. 자식이 저를 찌르는 말과 눈빛을 던질 때마다 제 안에서 원망이 피어나고 때로는 그 아이를 미워하게 되나이다. 어찌하여 그토록 정성을 다해 기른 자식이 이토록 저를 무겁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이옵니까? 말끝마다 가시가 돋고 눈빛마다 멸시가 담기니 저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였나이다. 이 아이는 나의 자식이 아니라 전생의 원수가 아닐까 하고 감히 여쭈옵니다. 세존이시여, 정말로 그런 인연도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이내 눈을 감으셨습니다. 숲의 바람이 잠시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해졌고 그 고요함 속에서 부처님의 음성이 낮고 단단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전생의 업은 피하지 못하며 그 업은 세월을 지나 인연의 얼굴로 돌아오느니라. 원한은 원한으로서 풀리지 않나니 오직 자비로서 풀리느니라. 전생의 원수도 이 생에선 자식이 되어 돌아올 수 있으며 그대가 겪는 상처는 전생의 고통이 거꾸로 돌아오는 길일 수도 있느니라. 자식이라 하여 모두 복은 아니요, 부모라 하여 모두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입을 굳게 다물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다면 그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라. 전생에 지은 업은 이 생의 얼굴로 오고 말로 다툰 이는 침묵으로 되돌아오며 원망한 이는 외면으로 되살아나느니라. 지금 그 아이가 그대를 무시하고 상처 주거든 그대를 거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대의 업을 거슬러 온 것이니라. 그 말씀에 제자는 마치 오래 숨겨두었던 마음을 들킨 듯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등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그대를 찌르는 말로 대한다 하여 그대를 무너뜨릴 수는 없느니라. 말은 칼처럼 날카로우나 자비는 바위처럼 무거우니라. 그대가 침묵으로 그 아이를 맞는다면 그 말은 허공을 찌를 뿐이요, 그 업은 그 아이에게 되돌아가게 되리라.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자비로 그 인연을 끊지 않고 품으라. 자비는 끊는 것이 아니며 머무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앉아 계시다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그 아이가 그대를 아프게 하거든 왜라 묻지 말고 무엇을 풀어야 하는가 되물으라. 그 아이가 그대를 향해 분노하거든 그것은 지금 이 생의 잘못이 아니라 전생의 고리가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고리를 끊는 이가 곧 도의 사람이며 그 고리를 사랑으로 감싸는 이가 곧 복을 짓는 자니라. 말로 풀 수 없는 업은 마음으로 녹여야 하며 눈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인연이 비로소 고요해지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자식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그 아이의 업에 끌려가지도 말며 그대를 돌아보는 마음을 잃지 말라. 전생의 원수가 자식이 되어 돌아왔다 하여도 그 아이의 눈을 통해 그대가 자비를 배운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원한이 아니니라. 그 말에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고 고개는 여전히 숙여 있었으나 그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듯한 숨결을 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단단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미움은 업이요 자비는 도인이라. 원한을 품고 지낸 자는 다시 원한의 생을 살 것이며 원한을 자비로 품은 이는 복을 더 쉽게 되느니라. 자식이 그대를 아프게 하거든 그 아픔을 쥐지 말고 흘려보내라. 쥐면 상처가 되고 흘리면 깨달음이 되느니라. 오늘 그대 앞에 놓인 이 자식이 전생의 원수였다면 이제 그 인연은 그대의 자비로 다르게 마무리되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이 생의 도이며 복이니라. 이른 아침 숲에는 비가 내린 듯 바닥이 촉촉히 젖어 있었고 안개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채 나뭇잎 사이를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앉아 계셨고 전날과 같은 자리로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더 느리고 고개는 더 깊게 숙여져 있었습니다. 말없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머문 끝에 제자는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다시 여쭈옵니다. 전생의 인연이 업이 되어 돌아온다 하셨사오나 제 마음은 여전히 놓이지 않나이다. 저는 그 아이가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더는 저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라고 언젠가 저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 아이는 더 멀어지고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져 내리나이다. 저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 기도마저 자꾸 눈물로 끝이 나나이다. 세존이시여, 자식과의 인연이 너무 아픈 이에게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옵니까? 기도조차 집착이 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계셨고 제자의 말이 숲을 가로지르듯 고요히 퍼졌습니다. 그 고요함 끝에 부처님의 음성이 비 내린 땅처럼 부드럽고 단단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대여, 자식과의 인연이 아프다 하여 그 인연이 잘못된 것은 아니니라. 깊은 인연일수록 그대의 마음을 깊이 흔들고 오랜 업일수록 눈앞의 괴로움으로 피어나나니라. 자식이 멀어지거든 그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기도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니라.
기도는 구함이 아니라 비움이며 비운 자는 법을 품고 머무느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되 그 기도가 그 아이를 바꾸려는 뜻으로 흐른다면 그 마음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침묵을 기다렸다가 이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위한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어야 하며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인연을 덮는 그늘이어야 하느니라. 자식이 마음을 닫았다면 그 마음 앞에 다가가려 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감싸는 바람이 되라. 그대가 그 아이의 문을 열려 하지 말고 그 문 앞에 조용히 앉아 있거라. 자식이 눈을 감고 귀를 막거든 말하지 말고 바라보라. 침묵이 오래되면 고요가 복이 되고 그 고요 속에 덕이 익어가느니라. 제자의 눈가에 고인 물기가 조용히 흐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손끝을 모으며 떨리는 숨을 토해냈고 부처님의 음성은 그 숨결을 감싸듯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자식을 도우려 하지 말고 다만 기다리라. 도우려는 그 마음이 자칫 그 아이에겐 무게가 되느니라. 부모의 사랑이라 하여도 때로는 그 아이의 길을 막는 그늘이 되기도 하니라. 인연이 깊다 하여 모두 복은 아니요 업이 깊은 인연일수록 오히려 가르치려 하지 말고 침묵하며 지켜보아야 하느니라. 지금 그대가 품은 그 아픔은 그 아이가 짊어진 업과 마주한 결과이며 그 업은 그 아이가 스스로 풀어야 할 매듭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 눈가엔 끝없이 묻어나오던 고요한 눈물이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되 변화를 바라지 말고 머무름을 타지 마라. 그 아이가 지금 이 길을 보지 못하거든 그대가 대신 보여주라.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가르침이 아니라 머무름으로, 집착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그러면 언젠가 그 아이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자비의 숨결을 알아차리게 되리라. 그때 그 인연은 업이 아니라 복이 되어 돌아오리니 지금의 아픔을 원망하지 말고 이 고통이 그대를 도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제자는 마침내 이마를 땅 가까이 숙였고 그 이마 위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무너진 자의 체념이 아니었고 아픔을 지고 가는 이의 작은 다짐처럼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멀어진다 하여 그대를 잃는 것이 아니며 그대의 기도가 허공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라. 기도는 마음의 발걸음이며 침묵은 도의 발자취이니라. 자식이 아직 돌아보지 않거든 다만 오늘도 묵묵히 머물라. 머무는 자는 무너지지 않으며 고요한 자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지금 그대의 눈물이 그 아이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 해가 들지 않는 숲 그늘은 이른 아침에도 여전히 축축했고 나뭇잎 끝에 맺힌 이슬은 떨어질 듯 말 듯 무게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여러 날을 함께한 제자는 오늘도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깨가 더욱 내려앉아 있었고 손등에는 주름보다 깊은 생각이 얹혀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는 이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날마다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말없이 밥을 차리고 다툼 없이 등을 바라보며 지냈사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여전히 저를 외면하고 말끝마다 날이 서 있으며 눈빛에는 싸늘한 무관심이 깃들어 있나이다.
저는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어찌하여 이토록 낮아져야 하는가? 내가 어찌하여 날마다 참아야 하는가? 분명 그 아이는 내 자식이고 나는 그 아이를 낳고 길렀사온데 어찌하여 내가 빚을 지는 자처럼 조심하고 사라져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나이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가 빚을 갚는 인연은 아닌지 어리석은 물음이 오나 감히 여쭈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까지 눌리고 아파야 하는 인연도 정말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이슬 머금은 바람의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숲보다 더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생에서 베풀고 아끼고 돌본다고 하여 그것이 모두 은혜로 남는 것이 아니니라. 때로는 전생에 그대가 저지른 일을 이 생에서 되돌려받는 것이며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권리가 아니라 고요함으로 갚아야 할 빚이 있느니라. 과거에 갚지 못한 빚은 인연을 바꾸어 다시 오나니 갚을 때를 아는 이는 도에 머무르느니라. 지금 그대가 고개를 숙이며 지내는 이유는 자식을 무서워해서가 아니요 인연을 갚는 빚쟁이의 길을 밟고 있기 때문이니라. 제자는 그 말에 몸을 조금 더 낮추었고 부끄러움인지 체념인지 모를 숨을 길게 토해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숨결을 따라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그대를 짓누른다 하여 그대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그대가 낮아진다 하여 그 복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니니라. 오히려 그 고요한 참음이야말로 복을 짓는 그릇이며 업을 씻는 물이니라. 그대는 지금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전생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는 것이니라. 그대가 원망을 품지 않고 견디는 매 순간이 업의 무게를 조금씩 가볍게 하고 인연의 길을 고요하게 닦는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눈을 감았고 그 눈가엔 수십 년 참아온 서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의 그림자를 가만히 어루만지듯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복으로 맺어진 인연은 함께 웃으며 머무르되 업으로 맺어진 인연은 침묵으로 지켜보아야 하느니라. 말이 많으면 번뇌가 피어나고 다툼이 잦으면 업이 되풀이 되나니 지금 이 아이가 그대를 아프게 하거든 말하지 말고 바라보라. 그 아이가 마음을 닫고 돌아서거든 문을 두드리지 말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라. 억울하더라도 허무하더라도 그대의 이 고요한 한생이 전생의 어두운 업을 지우는 길이 되느니라. 제자는 한참을 말없이 머물렀고 바람이 지나가며 그의 어깨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이 그대를 아프게 하여도 그대는 다투지 말고 도를 놓지 말라. 자비는 주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며 복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이니라. 지금 그대가 지고 있는 이 인연의 무게가 아무리 크다 하여도 그대가 말없이 견디는 그 마음 하나로 그 업은 반드시 사라지리니 오늘도 다만 고요히 머무르라. 새벽 안개는 유독 짙었고 하늘빛은 아직 어둠과 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처럼 숲가의 나무 아래 앉아 계셨고 그 앞에 앉은 제자는 여러 날의 질문과 대답을 품은 듯한 고요한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참을 묵묵히 앉아 있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으려 하였고 원망도 내려놓으려 하였으며 침묵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루하루 지날수록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프고 그 아이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나이다. 저는 참았고 견뎠고 내려놓고자 하였사오나 그 아이는 여전히 저를 외면하고 저의 진심을 거두어 가나이다. 세존이시여, 그 아이가 끝내 나아지지 않더라도 저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길게 눈을 감고 계시다가 이내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은 사랑을 통해 성장하나 집착을 통해 무너지느니라. 자식이 그대를 향해 마음을 닫았다 하여 그대의 자비가 헛된 것은 아니며 그대가 흘린 눈물이 무의미한 것도 아니니라. 어떠한 모습에도 머무름 없이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머무름 없이 바라본다는 것은 그 인연에 마음을 걸지 않음이요, 그 변화에 마음을 내맡기지 않음이니라. 자식이 나아지지 않는다 하여 그대를 괴로움에 묶어두지 말고 그 아이가 돌아보지 않는다 하여 그대의 수행을 멈추지 말지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고 부처님의 음성은 더 깊고 단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부모의 도는 자식의 변화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와 상관없이 고요히 머무는 데 있느니라. 자식이 나아질 수도 있고 끝내 멀어질 수도 있나니 그 어느 쪽이라 하여도 그대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자식은 그대의 길이 아니며 그대의 증명이 아니니라. 자식이 도의 길을 벗어나거든 그대가 대신 수행하라. 자식이 복을 잃었거든 그대가 대신 덕을 지으라. 그리하여 그 인연이 비록 끝내 외롭다 하여도 그 외로움 위에 도가 피어나게 하라. 제자는 말없이 이마를 숙였고 부처님께서는 이내 마지막 가르침을 내리셨습니다. 그대여, 사랑하되 소유하지 말고 바라되 강요하지 말며 기도하되 조건을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 자식이 나아지지 않아도 그대의 마음은 고요할 것이며 그 인연이 아프다 하여도 그대의 걸음은 도에 이르리니라. 자식은 복일 수도 있고 업일 수도 있으나 그대의 마음이 도에 머문다면 그 인연은 결국 복으로 돌아오느니라. 그러니 오늘도 다만 고요히 머무르라. 흔들리지 말고 속단하지 말고 어찌하여라 묻지 말고 그 인연을 그저 바라보라. 머무름 없이 바라보는 자에게는 그 어떤 고통도 업이 되지 못하느니라. 자식이 끝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기다림 자체가 복이 되고 그 침묵이 곧 깨달음이 되리니 그대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되리라. 제자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대신 두 손을 모은 채 오래도록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고 이내 숲에 아침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식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돌아보는 법을 배우고 변하지 않는 인연 앞에서도 내가 먼저 고요히 머무는 수행을 익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흩어지며 업이 다하면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신 뜻은 자식이라 하여 붙잡지 말고 원망이라 하여 미워하지 말며 사랑이라 하여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나를 외면해도 내가 부모로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은 그 아이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자식은 전생의 은혜로 오고 어떤 자식은 전생의 원한으로 돌아오며 어떤 인연은 도반이 되어 덕을 짓고 어떤 인연은 빚을 갚으며 업을 녹이게 하니 부모된 우리는 그 모든 인연 앞에 그저 고요히 머물고 자비를 머물러야 할 뿐입니다. 덕은 쌓아도 남지 않고 미움은 품으면 머무르며 기도는 구함이 아니라 머물미니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멈춤 하나,
자비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요한 울림이 있었다면 댓글로 그 인연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부모에게 위로가 되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자비의 등불을 이어가는 손길이 됩니다. 선의 향기와 함께 오늘도 고요히 머무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인연에도 복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